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돌과 모래뿐인 그런 곳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털로 만든 트롯을 입고 금욕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도 징조도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부패한 그런 삶을 혐오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로마는 많은 세금과 그런 부역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공고함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주셨을 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강보로 싸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되는 때에 그 아이를 할례를 주게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그날은 모든 부모와 친척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기도를 해요. 원을 둘러싸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날이 이제 사단이 그 아이를 뺏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할례를 하고 나게 되면 이 아이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건들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아들을 주셨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봉사하는 일 중에서 이 사가랴에게 떨어진 일이 성소에 들어가지고 분향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 분향을 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그들이 기도한 제목대로 남자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 선지자가 온전히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사인으로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봉사로 들어갔다가 분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제사장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보통 일입니까? 아마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서야 사가랴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의 태어남부터 비범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과 그의 외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가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 하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을 보내서 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광야의 소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아무에게나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비범한 소리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의 출생을 결코 평범한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더라.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도 그를 비상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의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당시 종교계의 건물급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당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힘과 권세로 약한 사람들의 무덤을 강탈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知名도가 높아진 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을 선지자의 외침으로 받아들이면서 혹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 잠깐만 얘기 좀 봅시다 해가지고 저 구석에 끌고 가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은 전혀 자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게 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정해야 될 때에 부정해야 되는데 그냥 침묵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지금 만약 이곳에 요한이 그냥 한번 눈 지그시 감고 침묵만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여길 판입니다. 그렇게 그는 소리 높여서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헬라어 문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문이 좀 더,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법대로 다시 해석을 한다 하면 나는 절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영원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큰 능력을 가진다 해도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도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베풀고 세례를 주고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그들에게 막힘없이 그렇게 대답해주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곳저곳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레메주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좀 자기의 어떤 기도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혹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영락 없이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일이 그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않고 나는 절대로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또 스스럼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나 그 사역이 흡사하게 엘리야를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헤롯과 같은 그런 왕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에 가감하게 꾸짖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혹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 땅에 온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달라가지고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서 제자들도 아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와 기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엘리야적 그런 사명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무엇을 세워놓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타고 가다가 저기 있는 저 돌기둥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가이드를 했지만 모르는데 몰라요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것도 몰라요. 아니 길에 가다가 수없이 많이 세워놓은 그런 돌기둥들, 이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세워놔요. 그렇게 좋아하는 백성,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돌 세워놓고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돌 세워놓고 많이 하잖아요. 만약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우상처럼 섬겼을 거예요.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이렇게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서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기회만 잘 타면은 죄송한 가문이겠다, 높은 그런 지위가 그에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멋진 기회의 순간인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자기 사명만 생각하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그거라는 앞에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이 물음은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고백할 때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요, 과거를 부풀리고 현재 그렇지 못한데 여전히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자리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의 믿음의 손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정말 새 가정의 목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분들도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자기의 사명을 밝히는 소리였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요한에게 했는데 요한은 동일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되게 말하면 그 진실 앞에서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짓된 것을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진실만을 말하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무슨 답이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너 자신이 했던 그 일이 너 자신이 무엇이라고 너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보라. 추궁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밝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자기를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광야의 소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 때문에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고 곱게 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외쳐도 그 소리가 다 맞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소리. 눈에 두드러지게 볼 수도 없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 그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 그것은 세상에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 가급한 영혼들이 광야로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세상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만 하면은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1시간을 걸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홀로 걸어보았기 때문에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에는 아무 빛도 없는 그 광야에 엎드려서 밤새워 기도해 보았기 때문에 광야하게 되면 그냥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의 사명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야의 소리입니다. 요한이 왜 자기를 이 소리에 비유했을까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 듣도록 쓰임받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소리를 나타내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소리는 한번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는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나팔 소리인지 피아노 소리인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음악에서 분명한 음을 내야 되듯이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이것이 공격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후퇴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금식 기도해라고 하는 소리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담대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소리를 내고 성도는 성도의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그런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리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요한은 자기는 곧 주의 길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의 왕들이 어느 길을 행차하게 되게 되면은 먼저 앞에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왕이 길을 가는 데에 혹 돌뿌리가 없는지 혹 움푹 파인 곳이 없는지를 다 점검하고 왕이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발대에 가는 그 일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면은, 옛날에 사극 보게 되면은 왕이 지나가게 되면 앞에서 물러거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처럼 왕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잘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는 오직 주의 길,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그의 중심이었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그 노래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장차 오실 그분, 그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가 말만 내뱉으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 중심에 꽉 들어차 있는지,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고 늘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 소리는 철저하게 정말 도구로만 쓰임받고 있는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그의 소리 중에서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은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의 이름도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세례 베푸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자기들의 결례의식과 결부해서 이를 이해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생활에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에 정결예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그 의식 가운데에 이 정결예식을 넣어서 지금까지 이방인 가운데에 세상으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으로 정결예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왜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를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단지 자기의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와 다른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세례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그 물세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곧 성령 세례예요. 그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가 되기 때문에 그 세례와도 차원이 다른 세례예요. 그 세례와는 자기가 세례를 베풀기만 하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인이 해야 될 그 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겨우 회개의 물세례밖에 주지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소리로 사는 것이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은혜를 좀 받으면 이 교만이 좀 내려가는데 조금만 놔두게 되면 이 교만은 슬그머니 위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뭐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하나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본다면은, 난 당신과 비교하게 될 때에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말로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이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올려주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또 같은 이야기겠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너무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한데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꽤 자존심이 상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 인격이 좋아야 된다고 믿어요. 신앙만 좋으면 안 돼요. 신앙만 좋으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신앙만 좋으면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소리 줄 수밖에 없어요.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길로 꽉 차 있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 그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소리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을 늘 외치며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를 내 중심에 주님으로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에 그 주님의 길로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단순히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꽉 차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되 나는 전하는 소리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하고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차고 주님만 전하는 도구로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